귀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신이란 저는 용어를 들을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아주 무거운 내용이 아니다. 그냥 약간의 미친 사람이라든지 정신병 걸린 것으로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쉐드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쉐드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그 단어의 동사가 뽐내다, 잘난 체하다, 오만으로 곤혹스럽게 하다, 황폐시키다, 좋은 기회를 놓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시편 96편 5절이었죠. 헛되다.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을 헬라어로 옮겼을 때 다이모니온이라는 귀신이나 용어를 쓴 거예요. 다른 구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8장 27절 보시면 이런 용어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엉뚱하게 생각을 해서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요양원이나 주로 기도원 그쪽에 이제 데려다 놓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제 흔히 하는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종의 축사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덜 있었죠. 잘못 알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잘 알아라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8장 27절 누가 귀신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귀신을 들렸다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 8장 27절. 도시로부터 에크. 도시 안에 있었는데, 예? 도시가 성이잖아요? 그 성 안에 있었는데 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에크. 나온 티스 어떤 사람의 단어 보세요. 무슨 단어예요? 사람의 단어가 많습니다. 먼저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안스로포스라는 단어죠. 이 아내라는 단어는 주로 남편 번역된 단어, 남편. 자, 이 구절은 귀신을 가졌다야 들린단 말이에요. 귀신을 가진 성에 있었는데 성에 귀신을 가진 사람이 성 안에 있다가 성으로부터 나온 어떤 아내를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렇죠. 아내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아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 여자한테 남편 데리고 와라 할 때 이 단어입니다. 남편 데리고 오라 하니까는 지금이 남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아니라겠죠. 이 아내르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7장 2절 3절입니다. 거기 가야만이 이 아내르라는 남편이 신앙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예? 남편의 용어를 쓸 때 이게 이제 에베소서나 바울서신 가운데 여자들아 들어봤을 거예요.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하죠.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누구예요? 정보원사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 여러분, 이제 정보원사 여자하고 난이도 여자잖아. 그러면 정보원사야, 너는 남편이 누구요? 앞에 있는 신보씨. 신보씨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적용시키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안 열려지면은 말씀을 그렇게밖에 안 봐. 그러니까 남편이 신용해서 복종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복종이란 말 복종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잘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버이 주일 되고 뭐 어버이날 5월달 되면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에베소 5장 거기 22절 이하 말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 7장 2절하고 3절에는 남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남편이 오기 전에 남편이 있습니다. 다른 남편이 오기 전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어. 거기서 그 상징입니다. 상징. 로마 7장 2절 이하 상징이야. 다른 남편이 살아있어. 다른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니, 다른 남편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그 남편이 죽지도 않았어. 그래,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서 다른 남편한테 가. 그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거기에 간부라 번역했을 거예요. 그게 거기 음행이라는 단어 위에 있는 간음이네요. 간음. 집에 가서 공부해봐. 그 어려워, 구조. 로마 7장 1절 이하가 어려워요. 쉽게 풀어지냐. 근데 딱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아내르라는 저 남편 혹은 뭐 사람 번역할 때 저 단어가 나오면은 먼저는 로마 7장 1절에서 최소한 4절까지인가 가야 돼. 거기에 보면은 다른 남편이 있고 그 전에 남편이 있다. 다시 그거 좀 어려우면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 고전 16장 가야 돼. 고전 16장 13절 가야 돼. 그 구절은 봐야 돼. 중요하니까. 고전 16장 13절. 고전 16장 13절 보시면은 지금 너희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게 이제 복수가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남자답게란 말 나오죠.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하는 저 단어입니다. 이 남자다워라 하는 단어가 갖다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남자다운 것이 뭘까?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것이 뭘까 하는 거지.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명령법이에요.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이 이제 복수에 해당된 사람한테 너희들은 남자다워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말한 거예요. 책방 가셔가지고 혹시 지금도 그 책이 있는 거 모르겠네. 제목을 이 단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남자답자, 뭐 남자다워라 그런 제목으로 책이 오래전에 출간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가 모르겠네. 제가 내용 안 읽어봤지만 남자다운 것이 뭘까요? 손나니. 어떻게 잘해볼까 이렇게? 네? 어떻게 제일 잘해볼까 손나니가? 남자다워라는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자그고 아마추. 이 남자다워라가 아내르란 저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내르란 단어가 나오면은 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강하여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이 두 가지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문맥상제. 문맥을 살펴봐가지고 이게 지금 강하라 하는 남자를 말하는지 담대하라 하는 남자를 말하는지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란 저 아내라 단어는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적 의미의 단어라 그 말이에요. 신앙적 의미의 단어. 그래서 저 단어의 동사가 여기 나왔고 또 이 단어와 관계된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님 안드레. 안드레 이름이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 먼저 거기 겉으로 보면은 형님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 형님이 와보라 했잖아요. 아마 베드로한테 그랬을 거예요. 거기. 그래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 형님이 이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예수님 알고서 베드로한테 데리고 온 거라. 그리고 그거 베드로가 이제
이 안드레라는 이름이 베드로와 형제 관계인데 겉으로 형제 관계인데 그 먼저 예수를 알고서 이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죠.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 안드레가 뭐 했다 말이 안 나와 있잖아. 네? 안 나와 있죠? 그러면서 12제자 가운데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럴 거예요. 이 안드레가 이런 뜻입니다. 네? 안드레 이름 속에 뭐가 있어? 여기 있는 프랭카드처럼. 이 둘이 들어있으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 행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 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로마서 7장 2절에서 다른 남편, 앞에 있고 남편이 있다겠죠. 그 남편이 강하이라는 남편입니다. 그 다른 남편이 담대아라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강하이라는 그 남편이 죽어야 돼. 그 말은 강하라하고 담대함 사이에 지계표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라를 가지고서 담대한 남편으로 가는 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예? 집에 가 공부하라고.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계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계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아내가 이 아내라 남편이 지금 아내라는 이 남편이 뭐에 걸렸어요? 그거 보세요. 하다크 신앙이 왔는데 귀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응? 그런 말입니다, 지금. 하다크 신앙이 성에 살고 있었고, 하다크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귀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뭔가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8장 27절.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라는 말은 이제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면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뭡니까? 어리되었단 말,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죠. 충분한 시간이란 말씀이고 충분한 시간이 가리킨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옷을 입지 않았다겠죠. 이 표현입니다. 이게 귀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귀신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여기 변학된 것처럼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누가 귀신 들렸느냐? 하다크 신앙에 온 사람이 귀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귀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 옷을 입지 않는 것만.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은 귀신이 나갔어요. 누가 8장 35절에. 앞에서는 지금 8장 그 2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있다고 했죠. 7은 그 완전한 의미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귀신이 있으면 나갔다고 했죠. 예수님께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을 가졌다 그 말의 의미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아네르라는 남편 하다크 남편이 가진 사람이야 그 말이지. 예? 그 말이었는데 나갔다 했잖아. 그러면 귀신이 나갔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처음에 귀신이 가졌을 땐 옷이 없었어. 옷이 없었다 했잖아. 그리고 거기 8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갔다겠죠? 나가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옷 입는단 말이야. 옷을 입은 다음에 정신이 온전한 거야. 정신이 온전하다 저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정신이 온전하다 그 단어 속에 구원하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이 오려면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옷을 입었단 말이 있기 전에는 옷을 안 입은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옷을 안 입은 때가 귀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말을 가볍게 생각하자 그 말, 제 말의 표현 의미는 귀신을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으면은 내가 약간 이제 우리가 너무 귀신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지. 막 텔레비에서 귀신 그걸 막 머리 풀에 치고 막 입에 뭐 여기에 피가 나오고 막 그런 그림을 항상 이렇게 자연히 듣고 보다 보니까 귀신 그러면 머릿속에 머리 풀에 헤친 그런 존재로 막 이렇게 아예 이게 우리 속에 이게 각인되어 있거든. 그걸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은 자체가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 옷을 입지 않으니까 자꾸 뽐내고 싶다는 거지. 지금 거기 히브리 단어 생각한다면 옷을 입지 않으니까 뽐내다. 옷을 입지 않으니까 헛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관계해서는 옷을 입었느냐? 아니,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 귀신이 나갔을 때는 옷을 입는다.
그래 귀신과 관계해서 옷을 입지 않는 것이 먼저고 귀신이 가지고 있다. 귀신이 나갔을 때는 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는 저 단어가 앞에 말씀에 옷을 안 입었다는 단어의 동사.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옷이 입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옷이 뭘까 하는 거지, 이제? 그래, 거기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장 27절 말씀에 많이 들었던 단어죠. 히마티온. 야, 이렇게 이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그리고 하자크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가 쓴 표현 가운데 그 사람은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 큰 충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 다 옷 입고 있나?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은 다 옷 입고 있고 의사 선생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들 그러면 다 믿을만한가? 문과사 의사 선생님이라 한다면은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서 개원하고 이게 병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믿을만한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 빛에다 멀리인 거지. 질문. 귀신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정권사? 하다그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옷을 입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옷이다, 무슨 옷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옷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까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옷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크게 세 가지 단어의 히브리어로 옷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를 다 이 헬라어 단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단어, 히브리의 그 세 단어 가운데서 신약 성경 말씀에 구약의 말씀을 신약으로 인용했을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베게드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옮겨요. 베게드. 근데 그 베게드라는 그 옷은 그 단어 속에 배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옷인데 주로 옷으로 번역했는데 이미 그 단어 속에 배반, 배신, 약탈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옷이란 뜻도 들어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 거기 번역하면 그게 커버링 썼어요. 덮개 뜻도 있고, 클로싱, 옷이란 단어도 뜻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배반의 뜻도 들어있어요. 약탈의 뜻도 들어있어요. 이 옷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게드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한 내용이 이미 하다크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귀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옷은 우리가 들었던 계시록 19장의 그 구절이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옷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귀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보시면은 계시록 19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뿌렸단 말이 이제 담그다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담겨진 피에 담겼단 말이에요. 이 피가 이제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7장 14절 참고하면 어린 양의 피를 말해요. 어린 양의 피에 뿌렸다, 담겨진 옷이라고 했죠. 그 옷이 나오죠? 다시 누가 8장 27절 보시면 옷을 입지 않았다 할 때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옷의 내용은 계시록 19장 13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옷을 입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로 적셔진 옷을 입지 않았다. 이 옷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계시록 19장 13절에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뭐라 한다? 귀신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갔을 때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입어야 될 옷이 또 계시록 19장 13절일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담가진 적셔지다 담그다 어린 양의 피로 담거진 옷 귀신이 나갔을 때 입어야 될 옷.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할 때 왜 이 옷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가 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정리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혹은 귀신이 가졌다는 말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 헛되다 뜻도 귀신의 단어 속에 들어있고 뽐내다 뜻도 들어있다. 귀신을 가진 사람은 하다크로 강하다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거가 뭐냐? 옷을 입지 않아요. 옷이 뭐냐? 계시록 19장 13절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어린 양의 피에 담가졌다고. 어린 양의 피로 담가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고 있지 않았을 때를 귀신 들렸다 한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 할 때 저 단어가 동사고 누가 8장 35절 말씀에 그 단어의 명사가 지금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그 단어다. 돌아오세요. 악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립니다. 누가 8장 2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씨 뿌리는 비유가 크게 둘로 나뉜다. 뒤쪽은 제자들한테 들으라고 한 말씀이고 앞에 씨 뿌리는 누가 8장에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는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무리라고 했을 때 큰 무리를 구성하는 내용 가운데 누가 8장 2절에서 3절에 속한 여자들이 큰 무리를 구성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누가 8장 2절 말씀에서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을 설명한 단어가 그랬죠.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어떤 여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악한 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라는 단어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의 영이란 그 단어가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것도 영이고 연약함도 영입니다. 악하고 연약함, 영이라는 말을 빼버린다면 악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악하고 연약한 것을 어떤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다 그 말. 아포라 말. 악한 데서 나오고 연약함에서 나오도록 그 말입니다. 나오도록. 악한 것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도록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쫓아냈단 말이 아포가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나오도록. 어디에 있다가? 악함과 연약함에 있다가 거기에서 있는데 거기서 나오도록 고쳤다 했잖아요. 고쳤다 하는 저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고쳤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세라피오. 이 세라피오의 헬라어가 아마 영어 단어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영어 단어 가운데 세라피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세라피 그 단어가 이 세라피오에서 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라피오 하면은 주로 이 세라피오의 영어가 힐이다. 힐링 들어보셨어요? 힐링할 때 그 힐의 동사지. 힐링의 동사가 힐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힐로 많이 써요. 여기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힐이라는 영어 단어를 쓴 겁니다. 세라피오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의 영어 번역을 힐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힐로 쓰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누가 8장 2절 읽어보시면은 자 어떻게 읽는가 하면 여기 이제 번역된다 생각한다면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 병 고침을 받았다 하다 보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안 고쳐졌다는 말입니까? 우리 식대로 읽으면 고쳐졌다 그 말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란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다른 구절 가면은 그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가면은 고쳐졌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해석해야 돼. 거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고쳐져가지고 완치되었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역을 한다면은 고침을 받고 있다. 응? 완전히 완치는 안 됐는데 완치가 되기 위해서 진행형으로 고쳐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약간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세라피오의 영어 번역을 한다면은 저는 이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나아. 그래, 그 헬라어 사전 찾아보면은 이 번역을 한 거야. 저는 그 번역이 여기서는 그 번역이 훨씬 더 나아요. 그 번역, 이 단어의 의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세라피오라는 이 단어를 말할 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좀 주님이, 악하고 연약함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악한 것을 몰아내려고 연약함을 몰아내려고 주님이 여기 표현처럼 세라피오 했습니다. 우리 번역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그 번역이 있다. 그 다른 번역 훨씬 더 이 구절을 누가 8장 2절 말씀이 이 구절을 더 설명할 수 있는 의미다. 머슴으로서 시중들다. 적어놓으세요. 누가 머슴이요? 주님이 머슴 되신 거예요. 머슴. 그 영어 번역에서 그 머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이. 머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여기 젊은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제 기억으로, 제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이렇게 논이 좀 몇 마디,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논이 있어가지고 그 논을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한테 맡겼어. 논이 10마디인가 넘었는데. 그런데 그 다른 분한테 맡기려면 그 논을 경쟁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일꾼을 머슴이라고 했어요. 그 머슴 되시는 그 형님 되신 분이 그분을 이제 그 당시 나이가 뭐 한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니까. 그분 와셔가지고 그분이 다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그 용어를 그렇게 머슴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주님 머슴이야. 예? 주님이 이제 머슴으로서 시중 들다. 이게 세라피오입니다. 고치다 하는 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 번역에서 힐이라는 저 영어 단어보다 거기 이제 사전에서는 어떤 단어 썼는가 하면은 웨이트 썼습니다. 웨이트. W-A-I-T. 웨이트 한 다음에 어폰 썼어요. 그 웨이트 어폰을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시중들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영한 사전에. 그 뒤에 있는 또 단어가 붙었는데 그게 머슴이라는 단어. 머슴이 단어의 부사입니다. 응? 왜 주님이 머슴 되셔가지고 시중 들어주시느냐? 왜 그러실까? 어떤 여자들이 악함 속에 있는 것,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을 저분께서 차마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 당신 자신이 머슴이 되셔가지고, 하인이 되셔가지고, 악함에서 나오도록, 그 말. 연약함에서 나오도록 시중 들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그렇게 악함에서 나오도록 시중 두시고, 연약함에서 나오도록 시중 들어주실까?
그 아카다의 단어의 반대의 말이 8장 8절입니다. 좋다는 단어입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가소스. 아카다의 반대말.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8장 15절입니다. 똑같은 거기 선하다 뜻인데 헬라가 다릅니다. 칼로스입니다. 선하다 단어가 크게 헬라어 두 단어입니다. 영어로 굿이잖아. 선하다, 히브리어 선하다 하는 단어에 헬라어가 아가소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어요. 이 아가소스, 칼로스라는 선하다 하는 단어의 반대말이 악하다예요. 고생스럽다, 열심히 일하다, 힘이 들다, 그런 뜻을 가진 악함입니다. 그래서 왜 저분께서 머슴으로서 악한 것에 잡혀있는 그 사람을 악한 데서 나오도록 머슴으로서 돌보시느냐 했을 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머슴으로서 시중 들고 있다는 거죠. 연약함에서 나오도록 머슴으로서 시중 들다.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8장 8절의 100배의 열매입니다. 8장 15절 말씀에 인내 안에서 결실하는 것. 8장 14절 말씀에 온전히 결실하는 것. 연약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그래서 저분이 8장 2절 말씀에서 악함과 연약함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악함에서 나오도록, 연약함에서 나오도록 머슴으로서 시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중 들음을 쫓아가, 시중 들어주심을 따라갔을 때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악한 거다? 영어 번역은 다 이게 영어 단어가 이 악하다 단어 에빌입니다.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다 이 영어 단어 썼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악하다 그러면 저 에빌이라는 단어 썼어요.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단어가 더 좋습니다. 토일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일썸.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고생스럽다. 악한 영이라고 했을 때, 영에 대해서 악하다고 했을 때, 악한 영을 또 귀신이라 하고, 마귀라 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도 몰아가잖아요? 악하다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몰아갑니다. 손나에 적었냐?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적고 찾아가 봐라. 영한사전. TOILSOM이야. 토일썸. 그 단어를 번역하면 방금 말씀 고생스럽다입니다. 이게 악하다 뜻이요. 예? 고생스러워하고 그 말이잖아. 그러면은 고생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직 내가 선한 땅이 안 돼 있으니까. 예?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고생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생스러운 거 고생스러운 것이 나오게 하신 것이 선한 땅 되기 위한 거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머슴으로서 내 영혼을 향해서 시중 든다는 거죠. 저번에 시중 들음을 따라갔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가소스는 좋은 땅이 돼. 그래야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 연약함에서 떨어져 나온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라. 고생스럽다. 수고의 뜻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 보세요. 악하다 단어가 수고한단 말입니다. 하나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골로새서 4장 13절 보세요. 수고했다겠죠? 저 단어입니다. 포노스.
수고했다는 저 단어가 악하다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1장 보세요. 저 수고하다, 악하다는 것은 처음 것에 속합니다. 처음 것. 처음 것은 지나갔다 할 때 거기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악함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악하다 하는 것 의미라 잘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아픈 거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아픈 거. 저기 악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수고 번역, 주로 수고 번역해야 돼. 아까 골로새 4장 말씀처럼 수고로 번역돼야 될 단어인데 여기 계시록 21장 4절은 아픈 거 번역한 거라. 힘들게 일하다 그 말이죠. 찾았어요? 네. 그 처음 것에 속한다겠죠. 처음 것의 반대가 뭡니까? 새 것입니다. 새 것 되기 위해서는 이 수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악함에 대한 다른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악하다와 관계된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고통하다 하는 저 단어입니다. 고통하다 하는 저 단어 속에 악하다 하는 단어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단 말입니다. 고통하다 하면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카타가 열심히나 뜻도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다. 열심히 수고한 것이 또 악한 거예요. 그 단어 보세요. 카타 포네오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합성어입니다. 앞에 단어는 카타고 뒤에 있는 단어가 포네오잖아요. 저 포네오라는 단어가 악하다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악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을 말하고 수고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애써서 성취하는 것이고 이 구절 보세요. 이 구절도 악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악하다고 했을 때 우리 식대로 악하다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악함은 수고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가난한 것이다. 가난한 것도 악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 가난하다 했죠. 저 단어도 악하다와 연관한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가난하다. 가난한 것도 악한 겁니다. 가난한 것도 악한 거예요. 시편 112편 9절 인용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은 시편 112편 9절 인용한 겁니다. 가난한 자가 악하다겠죠. 가난하다 하는 저 단어가 헬라어로 따라가실 때 악하다 하는 단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하는 단어에 이유사촌에 해당돼. 저 단어가 가난한 것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잠시 후에 설명드릴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 악하다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창세기 49장 보세요. 우리 식대로 악하다 생각하지 말아라. 선악이라고 했을 때 악도 마찬가지. 창세기 49장 15. 고생스럽다, 힘들게 일하다, 애를 쓰다 그런 뜻이 들었다겠죠. 악하다 단어 속에는. 악하다 하는 단어 속에는 고생스럽다, 애를 쓰다, 열심히 일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악한 것이 뭐냐? 힘들게 일하다. 애써서 성취하다.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이 구절도 악한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창세기 49장 15절. 왜 악하다 하는 단어 속에는 고생스럽다, 애를 쓰다, 힘들게 일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 49장 15절 말씀에는 짐을 메고 있습니다. 짐 메는 거. 저게 악한 겁니다. 짐을 메다. 악한 것이 뭔가를 정리하셔야 된다. 다시 악한 것이 뭔지 잘 모르면은 반대말 생각해야 돼. 선한 것의 반대말 악하다. 좋은 땅.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땅이 안 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선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악하다.
물론 다른 한 구절도 소개할게요. 악하다 하면은 최소한 세 구절 생각해. 신약 성경 말씀에서 세 구절을 생각해야만이 악하다 단어의 반대말이 나와 있는 구절을 세 구절 생각해야만, 아, 이런 내용의 반대말이 악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고, 이 구절 중요하다. 왜 그렇게 악하다 하는 단어 속에 열심히 일하다, 고생스럽다, 애를 쓰다,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 짐을 메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짐을 메다 하는 그 단어의 헬라어가 저 악하다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저 단어가 헬라어로 열심히 일하다, 고생스럽다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도, 히브리어 짐을 메다 번역된 이 단어에도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짐을 메다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임신 중이다 뜻도 있습니다. 애를 베다, 임신 중이다, 그런 뜻도 짐을 메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짐을 메다, 임신하다. 다시 정리합니다. 악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 식대로 악하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악함은 열심히 일하다, 애를 쓰다, 뭐 고생스럽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여기서처럼 짐을 메고 있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거다. 이거 약간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짐을 메다 했을 때, 짐을 메고 있으니까 짐진 것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짐진 것 때문에 고생스러워. 그거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가장으로서 짐을 메고 있다. 책임지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고생을 해야 돼.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든 것이 다 약하다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짐을 메고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 53장 가면, 이 짐을 맨다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참 저분은, 물론 이 짐을 메는 것이 내 영혼에 대한 짐입니다. 따지면. 짐을 맨다는 것이 내 영혼에 대해서 애를 쓰고 뭐 수고하고 그런 개념이 먼저인 거지. 그런데 내가 이제 내 영혼이 그렇게 짐을 메고 내 영혼이 악하다, 애를 써야 되는데 먼저는 악한 것이 악함이 있어야 돼. 악하단 말도 가까이 옆에 둬야 돼.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함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함은 가까이 있다는 말 속에, 가까이 있다는 말보다, 아까 아포라는 단어 썼잖아? 아예 내 속에 악함이 있어야 돼. 아까 말씀이 뭐였어요? 저분께서 모습으로서 시중 둔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시중 두는 거다? 응? 악함이 있는 사람만 있는데 그 악함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시중 드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악함이 없어. 자기는 악함이 없다게. 시중 들겠어?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악함이 먼저인 거야. 악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은. 응? 내가 어떤 여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지. 어떤 여자가 지금 악함 가지고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악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주님이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해? 손나니 뭐라고 기도하겠어? 악에서.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뭐냐고.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한 말이야. 이 제자들은 악이 뭔지 몰라. 앞으로 악을 가질 것을 아시고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너희들 안에 악을 가질 것이다. 그때 악을 가졌을 때 악이 뭔지 알 때 그때 이 기도해라. 악에서 나오도록 기도해라. 악에서 구출되도록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확장한다면 선악과를 먹어야지. 선악의 과에 악이 있잖아.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악을 가져야 돼. 짊어져야 돼.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왜 그러면은 거기에서 저분께서 그 악함에서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 무슨 같이 시중을 드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나더러, 우리더러 애써서 성취하는 거, 힘드는 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힘든 거 알아라. 그런데 그걸 알게 하시면서 하신 표현이 뭔가 하면은, 너가 그렇게 힘든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런데 나는, 저분 생각은, 나는 너의 힘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진 거야. 그래서 이 짐을 매다하는 단어가 저분께 사용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저분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내 영혼의 짐을 져야 돼. 영혼의 짐을 져서 내 안에 악을 가져야 돼. 그런 다음에, 그렇게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도 이 짐이 안 물러가야 돼. 안 물러가. 그 짐과 씨름해. 그런 가운데에서, 저분이 이 짐을 지셨구나 알 때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53장 보세요.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뭐라 번역했어요? 질고를 뭐? 그 눈 크게 뜨고 봐. 다시 봐봐. 상세 49년 다시 보라고. 다시 보라니까. 49장 15년 다시 보시라고. 읽지는 못해도 번호를 볼 거 아니야, 번호. 응? 번호 몇 번인가 봐봐. 몇 번이라?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이 스트롱한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존경하고 존경해야 돼.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이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해주잖아. 여러분한테 하라면 하겠어? 저한테 하라면 하겠냐고. 일평생에도 못해. 그 사람이 일일이 단어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번호 또 해가지고 또 사진을 만드고. 읽지 못한 사람한테 번호 매겨가니까 번호 따라가면 되잖아. 몇 번이요? 5445잖아. 그럼 이사야 53장 다시 가봐. 4절 몇 번이에요? 당황했다 번역했잖아. 어떻게 번역해야 돼? 근데 이 49장 15에 나 창세기 번역이 짐을 맸다 번역이야. 어떤 짐이라? 그 슬픔입니다. 슬픔이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수고는 아까 전에 창세 49장 15절 말씀 짐을 맸다고 했을 때 짐을 매는 것이 수고한다,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가. 그랬을 때 그 짐을 매는 영혼의 수고가 어떤 수고와 관계된 거였는가? 여기서 말씀에 무엇과 관계된 겁니까? 슬픔과 관계된 거죠. 내 영혼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란 짐을 매라 그 말이죠. 먼저는 슬픔이란 짐을 매는 것이 악과 연관된다. 그런데 슬픔이란 짐을 내가 매봤는데 슬픔이 도망 안 가더라. 그래서 힘들더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 53장 4절에 눈에 들어오는 거지. 저분이 나의 슬픔을 짊어지셨네? 이렇게 된 거라. 응? 저분이 슬픔이라는 짐을 저분께서 맸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공감이 안 돼. 그런데 내가 막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장 창세 49장 15절 말씀처럼 짐을 매봤어. 슬픔이라는 짐을 계속 메고서 이 슬픔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물러가기를 계속 메고 있었는데 물러가지 않아. 씨름 오랫동안 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던 차에 이 말씀을 봤을 때, 들었을 때, 봤을 때,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저 부분이 이 나의 슬픔을 내가 메고서 고생했는데 이 슬픔을 짊어지셨구나. 그 슬픔이 앞에 3절 말씀에 강고 번역했죠.
간고나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간고, 슬픔 같은 단어죠. 저 내용이 뭔가 슬픔이라고 했을 때 저 슬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침소의 신앙입니다. 내가 결혼식에서 침소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33장 19절입니다. 참고해야 돼요. 욥기에서 33장 19절 말씀에 거의 번역을 병사 번역했는데 병상의 의미가 아니라 침소입니다. 침소. 베드. 영어로 베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슬픔의 내용이 결혼식 한 다음에 침소로 가야 되는데 침소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짐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슬픔을 짊어지셨다. 다시 이사야 53장 11절. 죄악입니다. 죄악하고 슬픔이 같은 거지. 죄악의 내용이 슬픔이라. 거기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짊어지다. 샤발. 짊어지다. 슬픔을 짊어지다. 죄악을 짊어지다. 죄악의 내용을 슬픔과 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성경에도 틀리지 않다. 슬픔의 내용은 여기서 33장 19절 말씀 참고하면은 침대와 관계해서 나온 내용이다. 마태 6장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도 악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은 악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 6장 23절 보세요. 뭐가 악한가 보세요. 아까 누가 8장 2절 말씀은 영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다른 구절 참고하면 또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구절에 의하면 마음이 악하다. 영이 악하다. 여기 이제 마태 6장 23절에는 뭐가 악합니까? 눈이 악합니다. 나쁘다가 악하다 단어입니다. 눈이 악한 겁니다. 눈도 잘라진 눈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잘라진 눈인데 불구하고 잘라진 눈이 악한 겁니다. 눈이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열심히 일하는 악함을 가지게 되면 온 몸이 뭐합니까? 그게 흑암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악함의 반대가 6장 22절입니다. 악함의 반대가 6장 22절. 성하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악하다 반대 개념이 세 가지. 마태 6장 22절. 성하다. 그 다음에 누가 8장 말씀에서 선하다는 두 단어. 그게 다 악하다 단어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한 것의 반대의 말이 악한 겁니다. 내가 지금 악한 것이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악한 것이 있다 그 말은 내 속에 두 가지 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성한 것이 없는. 성한 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된. 그게 성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 성하다 할 때 성함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뭘 다른 구절에서 명사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성하다 단어의 명사가 진실한 번역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부사로 사용된 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눈이 성하다고 했을 때 그 성한 눈이 어떤 신앙을 설명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었죠.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야고보서 1장 5절. 뭘 구하라고 그럽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단어가 나왔죠. 후이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성하다는 단어의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후이 번역했지만 마태 6장 20일 번역한다면 성하다 그 말이죠.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된 신앙. 하나된 지혜. 그것이 눈이 성하다 내용이고 그러면 악한 것이 뭡니까? 그 악하다는 말이 열심히 일한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다는 것인데 그 열심히 일한 것이 자기 편에서 열심히 일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카다의 지금 반대 개념으로서 성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힘으로 얻고자 하는 것. 이것도 아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연약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적분께서 머슴으로서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악함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머슴으로서 시중 두는가 했을 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요.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함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시중 들게 했다. 그 사람, 시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여자들이었다 했죠. 그리고 어떤이나 그 단어가 가리킨 신앙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 여자들을 말했죠. 왜 여자들 말했을까요? 여자들은 누굽니까? 어떤이나 저 단어가 여자들 어린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떤이나 그 단어가 고전 15장 6절에 나와. 고전 15장 6절을 참고하면은 해석 다른 곳 잡혔을 때 어린아이 용어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어떤이라고 그래. 근데 그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여자들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럼 왜 여자들이나 그 용어를 썼냐 그 말이지. 제 말은. 네? 어떤 어린아이 여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어떤 어린아이 여자들이 악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도록 주께서 무슨 같이 시중 들었다 하는 거 누가 8장 2절 말씀인데 왜 여자들의 용어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 여자들의 용어의 반대가 뭔가 하면 아내랍니다. 아내, 남편.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저 용어는 그러니까 여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항상 성경 말씀을 우리식대로 이해를 하려 하니까 나는 여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내라는 남편이 필요한 존재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용어를 가져온 이유가 여자들이지만 용어를 가져온 이유가 아내르가 필요하다. 하자크하고 아마치가 필요합니다가 들어있는 거 여기에. 여자들 여기에. 하자크하고 아마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린아이고 또 어린아이면서 악함이 있고 또 병이나 연약함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여자들의 모델이 앞에 이제 거기 7장 37절 말씀에 향유 옥합을 가진 여자가 나와. 이미 거기에다 설명이 나왔어. 여자의 모델이 향유 옥합을 가진 여자. 누가 7장 37절에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8장 2절에 와가지고 여자들을 언급한 거예요. 자, 연약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병으로 번역했는데 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병 걸렸을 때 병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여기 병에는 뭣도 포함됩니까? 암도 포함되고 관절염도 포함되고 뭣도 포함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음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겠죠. 연약함입니다. 연약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단어 속에는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힘이 없다 뜻입니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로 말하면 앞에 있는 단어 없다 뜻이 부정어고 뒤에 있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가 연약한 거죠. 그러면 그 힘이라고 했을 때 어떤 힘이냐? 여기 신약 성경 말씀에 그게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는 단어 자체로 말하면 그게 이제 약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그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강하게 하다 하는 저 단어가 힘이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이 강하게 하다 하는 저 단어가 지금 누가 8장 2절 말씀에 연약한 번역될 수 있는 저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이 없다 뜻입니다. 누가 8장 2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병으로 번역했는데 다른 구절에서 연약한 번역했어요. 오히려 연약한 번역이 낫다. 그 연약한 것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강하게 하다 없다 그 말입니다. 강하게 한 것이 없다가 연약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강하게 하다 이 단어가 여기에밖에 안 나와. 여기에만 나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만 나와. 다른 데 안 나와. 그런데 이제 70인의 번역을 참고하면은 70인의 번역 가운데 이 구절이 강하게 하다 했을 때 강함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게 욥기서 4장 10절이에요. 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아니다. 연약함의 뜻이다.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강한 것이 없다 뜻이다. 강하다 했을 때 강한 내용은 욥기서 4장 10절에서 70인의 번역에서 이 구절이 강하게 하다 하는 단어의 명세가 나온 구절인데 욥기서 4장 10절이다. 욥기서 4장 10절에 의하면은 사자의 우는 소리 할 때 우는 소리 저 단어입니다. 우는 소리란 저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거기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강하게 하다 단어의 명사가 있습니다. 스세노스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동사죠. 스세노. 비슷합니다. 거기 연약함이라는 그 단어에도 세네이하잖아. 아가 부정어니까 뒤에 빼버리고 뒤에 단어가 스세네이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욥기서 4장 10절 사자의 우는 소리, 사자의 우는 소리라고 했을 때 우는 소리 저 단어가 강하게 하다 뜻이다. 그래서 이 단어로 해석했을 때 연약함이 뭔가 하면은 사자의 우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연약함이라고 부른다. 이제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은 연약함이라고 했을 때 연약함과 관계된 강한 것이 없는 사자의 우는 소리가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몇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8장 2절. 지금은 연약함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함과 연약함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연약함 가진 자에게 연약함에 떨어져 나오도록 저분께서 머슴처럼 시중드는 이유가 연약함에서 떨어져 나온 결과가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100배 열매 맺었다는 것이 연약함이 떨어져 나온 결과다. 로마서 14장이죠. 사자처럼 우는 소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연약하다고 했을 때 연약함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뭐가 연약하단 말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믿음은 연약하다는 그 단어 속에 사자의 우는 소리, 강하게 하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강하게 하다 없다 연약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의 우는 소리가 믿음인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말씀 보시면은 로마 14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했죠? 어떤 믿음일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연약하다고 했을 때 연약함을 무엇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강한 믿음이 없다가 아닌 거죠. 강한 믿음이 없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길래 믿음을 향해서입니다. 역격입니다. 믿음을 향하여 연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잖아요.
선나님 맞나? 자, 연약하다 것이 연약하면 내용이 그 구절에 나옵니다. 연약하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번역으로 의심하는 것이 믿음을 향해서 연약한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믿음을 향해서 연약한 겁니다. 의심하다. 의심이 뭔가 설명입니다. 잘 따라와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십시오. 누가 8장 2절 말씀에 병 번역된 단어는 다른 구절에 의하면 연약한 번역이었다. 연약한 번역이 훨씬 낫다. 연약함을 그 단어를 분해해 보니까 없다 더하기 강하게 하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강하게 한 것이 없다의 뜻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서 강하게 하다가 딱 베드로서 5장 거기만 나온다. 다른 곳이 안 나오니까 참고할 수 없었다. 70인역을 보니까 다양스럽게 욥기서 4장 말씀에서 사자의 우는 소리 했을 때 우는 소리란 그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강하게 하다의 명사를 사용했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을 때 사자의 우는 소리가 없다가 연약함의 단어의 의미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된 출처를 찾아보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나오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하더라. 어떤 내용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향해서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믿음의 내용이 4장 19,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 20절. 아브라함이 100세 때와 관계에서 이 믿음의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와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믿음을 먼저 볼게요.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다. 아브라함한테 저 믿음의 용어가 사용했는데 거기에서는 100세와 관계해서 용어가 사용된 거죠. 로마서 4장 19절 믿음이 연약하다 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다 했는데 아브라함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은 믿음이 연약하다 했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는 근거가 나오죠.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약속이 뭔가 하면은 겉으로 봤을 때 누굽니까? 이삭을 낳은 거죠. 이삭을 낳은 것이 하나님 약속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 이삭을 낳은 것인데 겉으로 봤을 때 이삭을 낳아서 100세 때 당연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상징적 말씀 봐야 돼. 이삭은 심소를 가리켜. 이삭을 뭘 가리킨다고? 어떻게 이삭이 심소 가리켜? 9장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래 나와 있죠. 이삭의 겉으로 봐서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잉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절에 의하면은 아까 지금 앞에 로마 4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하신 말씀 말한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을 낳은 것에 대한 설명한 것이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겉으로 봐서 자식이 없는데 100세 때 이삭을 낳을 거다. 사라가 이때쯤 낳을 거다 했는데 여기 지금 이삭을 언급한 구절 가운데 로마서 9장 10절 말씀에 우리 조상 이삭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언급했는가 하면은 뭐라고 언급했어 거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란 말 나오죠. 저 단어가 침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13장 4절. 다르게 번역하면은 결혼식 침대입니다. 침대. 그러니까 침소라 이렇게. 침소.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냥 다시 돌아와서요.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을 향해서 로마서 4장 20절 4장 19절 믿음을 향해 약하지 않았다.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을 향해서 경고했다겠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 나오죠. 로마서 4장 20절에.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다가 나오잖아. 믿음이 없다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다 했잖아. 로마 14장 1절 말씀에. 그리고 거기 9절에서 연약한 내용이 의심과 관계에 나왔잖아요. 잠시 후에 의심을 설명하기로 하고, 믿음에 대해서 먼저 봤을 때 로마 4장 19절하고 2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백세 된 때와 관계에서 이 믿음의 용어가 씌어진 거라, 역격으로. 그랬을 때 믿음의 반대 개념이 4장 20절이라 믿음이 없다라. 믿음이 없다고 먼저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거 아니다 그랬죠.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거 아니다 그 말이지.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믿음에 경고했다 말씀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가지고 있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 연약하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반대 단어가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다의 의미인 거지. 그러면은 100세 때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로마 14장 1절 말씀에 해당된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세 때 가졌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거지. 그 믿음이 그 약하다는 말은 로마 4장 20절 말씀 뭐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것은. 이게 되신가?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다는 이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거기 뭐 예배당에 안 나오니까 믿음이 없고 예배당에 나오니까 믿음이 있고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했을 때 믿음이 없다 했을 때 이 용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다 했을 때 믿음이 없다를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2, 19절이다. 그 구절 가야만이 믿음이 없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100세 때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약하다 했을 때 그 약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직 자기 영혼이 안식에 들어간 신앙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의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의심이 나왔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이게 쫓아오기 어려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로마서 14장 1절. 의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한 단어입니다. 디어가 붙어 있어요. 디어 더하기 디인 단어가 여기다 한 단어입니다. 저 단어의 명사가. 여기 명사지만 동사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겼다입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데 종종 부정적으로 설명했을 때 의심이 이렇게 번역 단어입니다. 그 의심이 1장 21절에 나왔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이 약하다고 했을 때 약한 건 의심 때문인데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이미 로마서 1장 21절에 사용된 거라. 그러니까 그 구절에 가야만이 또 믿음이 약하다고 했을 때 약한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거기에서는 또 생각 번역해서 이렇게 단어가 의심 번역되기도 하고 생각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됩니다. 찾았습니까? 1261번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의심 번역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생각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절로 해석하면은 의심 번역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심인데 이제 의심 가지고 있는데 의심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누군가. 누가 의심 가지고 있습니까? 삼인지 복수잖아요? 그들이잖아요? 찾았는가?
우리 번역어는 그냥 이 번역이 그냥 지 멋대로 한 거야. 그들을 해야 되는데 구로 번역했잖아. 에? 찾았어요? 그들이잖아. 그들. 어디가 그들이요? 아우톤이잖아. 아우톤. 찾았어요? 거기 뒤에 보시면 3따서도 피 썼었잖아. 3인칭 복수란 말이지. 다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하면은 약하다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실례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때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사용했는데 아브라함 100세 때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하다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의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의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1장 21절 말씀에서 의심이란 그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이 의심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들이 의심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곧 로마 14장 1절 말씀에 믿음을 향해서 뭐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대 누군가 하면 앞에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불의 안에서 진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4장 1절 갔을 때 믿음을 향해서 연약하다고 했을 때 믿음을 향해 연약한 사람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으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믿음을 향해서 연약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주께서 머슴으로서 거기서 나오도록 시중 두고 있다 하는 것이 누가 8장 2절의 말씀이고 그 결과가 연약함에서 나온 그 결과의 시중 드심이 100배 열매에 맺는다. 그러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막는다 하는 저 단어가 불의 안에 진리를 막는다고 했을 때 막다 하는 저 단어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내용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 나중에 누가 8장 15절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설명할 겁니다. 누가 14장 9절입니다. 막는 사람 누구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다 번역했죠? 로마서 1장 18절에 막는다 번역했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가 앞에 단어가 카라타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열심히 가지다 입니다. 혹은 반대로 가지고 있다. 혹은 열심히 가지고 있다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누가 14장 9절입니다. 뭐로 번역했습니까? 부끄러움과 함께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라겠어요? 말석. 거기에 가게 단어입니다. 가게 번역 단어. 결과적으로 빙 돌고 돌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믿음을 향해서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끄러움과 함께 말석에 있는 사람. 부끄러움과 함께 말석에 있는 사람. 여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해석이 필요한 거면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그 말. 누가 14장 8절에.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입니다. 혼인잔치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말석에 마지막 마지막 자리로 갑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연약함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내용을 아는 게. 다른 구절을 볼게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한다고 했어요? 도우신다는 거죠. 연약함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른 구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연약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약함을 알아야만이 100배의 열매가 뭔지가 안다. 연약함에서 떨어져 나와야만이 100배 열매 맺는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연약함 안에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연약함 10절 보세요. 9절 같은 구절에 또 나오죠. 오히려 더 많이 자랑한다. 뭘 자랑합니까? 나의 뭐에 대해서? 연약함.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합니다. 10절. 약한 거 연약함이잖아요? 연약함. 또 능력, 궁핍 쭉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연약함에 대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앞에 동사가. 뭐 한다고요? 내가 기뻐한다고 했죠. 연약함 안에 있지만 나 기뻐한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히브리 10장 38절 보세요. 기뻐한 것이 뭔지. 이거 대단합니다, 이 표현이. 뭐라 합니까? 히브리 10장 38절. 만약에 그가 뒤로 물러가면은 그는 뭐 한다? 기뻐하지 않는다겠잖아요? 뒤로 물러가면은 뭐 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겠죠.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연약함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연약함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야, 뒤로 물러가는데도 아버지는 안다겠는데, 저쪽 히브리 10장 기뻐하지 않는다겠는데, 뒤로 물러간다 할지 나는 기뻐한다. 찾았어요? 네. 12장 7절 보세요. 사단의 사자를 두었다겠죠? 육체 안에 뭘 둔 겁니까? 육체를 향하여 뭘 두었습니까? 가시 줬죠?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가시 줬죠? 12장 8절 보세요. 내게서 떠난다겠죠? 뭘 떠난단 말입니까? 뭘 떠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12장 7절은 사단의 사자 빼버리고 생각하면은 가시 나오잖아. 육체 가시를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했잖아. 예? 주셨다 했잖아요? 그 다음 12장 8절에 내게서 떠난다 했잖아. 뭘 떠나라 그 말이에요. 뭘 떠나라? 가시 떠나라. 맞아요? 12장 9절에 다시 와가지고 뭐 말합니까? 약한 말하죠? 가시가 뭡니까? 약한 거요. 강구했다겠죠? 12장 8절. 강구했다겠죠? 위로하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강구가 아니요. 위로하다. 왜 가시가 있어요?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죠.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죠. 이렇게 계시받은 거 되게 크다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뭐 주었다? 가시 줬다겠죠. 연약함. 너무 자고하다가 뭘까? 거기 휘피를 가지고 있어요. 휘피를. 마태 10장 24. 누가 6장 40절. 그 구절 가야만이 너무 자고한 것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3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13장. 연약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이에요. 우리 번역으로 보시면은 18년 동안 귀신들 알았다 번역했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정확한 번역은 연약함의 영을 가지다. 18년 동안. 사도행전 13장 11절은 누가 8장 2절 말씀에 연약함의 영을 가진 어떤 여자들과 관계해서 연약함의 영이 어떤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연약함을 가졌다고 했을 때 연약함을 가진 겉으로 본 시기가 얼마 동안? 18년. 요한복음 5장 5절은 5절 전후에서는 몇 년? 그런 겁니다. 예? 연약함과 씨름이 여기 18년이고 요한복음 5장은 38년이야. 예? 제발 잤다고 방어 뛰지 마라. 우리는 안 됐다 하니까 다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힘이 없는 거 당연한 거야. 18년 동안 씨름했어. 38년 동안 누가 씨름하겠냐고. 예? 베데스다 목가에서 연약함과 씨름한 시기가 38년이니까 물론 38년 숫자가 신앙 지금의 숫자이면서 그때 숫자일 수 있잖아. 예? 38년 동안 연약함에서 나오기 위해서 씨름위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한 60세 되면은 이제 좀 뭔가 할 것 같다. 지금 보면, 지금 마시는 보는 속도 따라가면 80세도 안 돼. 100세도 안 돼. 100세가 살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속된 표현으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누가 씨름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안 하고 있지? 예? 뭔가 씨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 생각하잖아. 저분을 계산 보면 씨름하고 있어.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거야? 문건에서. 몇 년째야, 지금. 봐봐. 이 세생명이라는 이름 틀 안에 몇 년째냐고. 그게 저거 보시기에 가둬놓고 씨름시키고 있는 거예요. 18년, 38년. 그 의미가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 연약함과, 내가 연약함을 알고서 씨름한 적이 없지만은, 저분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가둬둔 거지.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18년 필요했고, 18년 필요한 사람은, 나은 사람이잖아. 여기 뭐냐, 38년이야. 38년 동안 연약함에서 연약함에 나와가지고 100대 열매를 맺기 위해서 38년 동안 있었다니까? 누가 견디하겠냐고. 어떤 목회자가 38년 동안 연약한 거 씨름해서 그 벗겨지게 씨름하면서 그럴 사람 있겠냐고. 빨리 대학원 나왔고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빨리 개척해서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 구상하지. 괜히 영혼을 위해서 누가 하겠냐고. 여기는 13장은 누가 13년, 18년, 요한복음 5장은 38년. 다 의미가 있는. 떠나고 싶어 떠날 수 없는 이유. 계속해서 가둬둔 거라. 연약함 영을 가졌습니다. 몇 년 동안? 연약함의 영을 가진 그 연약함의 내용이 뭔가 하면 조금 더 펴지 못한 거예요. 조금 더 펼 수 없어. 응? 조금 더 펼 수 없어. 달리 생각해봐. 겉으로 생각해봐. 이 말씀은 내용이 있지만 겉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도 정권상 실장에 가면은 펴고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조금이란 말은 판 더하기 텔로스야. 에? 모든 것이 끝이야. 모든 것이 끝을 가진 사람은 당당히 펴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사실 나도 모르게 위축되잖아. 18년 동안이나 조금 더 펼 수가 없어. 당당함이 없어. 여기에서 조금도나 저 단어가 구원을 또 두 번 나오겠죠. 히브리 7장 25절.
연약하면 구원이 없다. 판에 끝이 없다고 말. 모든 것이 끝이 없는 것이 연약하면 내용이 여기 이 구절에서는. 그래서 3838번이잖아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히브리 7장 25절 보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는. 히브리 7장 25. 거기 온전히 그랬죠. 히브리 7장 25절에 온전히 번역했잖아요. 찾았어요? 그 보시면은 세 단어가 똑같이 나오죠. 비교해 보세요. 에이스가 안으로가 나오고, 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3838번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맞나? 히브리 7장 25절에. 그건 히브리 7장 25절은 온전히 번역했고, 누가 13장 11장 조금 더 번역했고, 그런데 단어 자체가 모든 것이 끝이 합성어지. 모든 것 끝. 그러니까 거기에서 히브리 7장 25절 말씀에서 구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 연약함인 거예요. 그 18년 동안. 표지를 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누가 13장 12절 보세요. 연약함에서 노예라겠죠. 병이 아니라 연약함이 노예라. 그러니까 13장 13절이죠. 누가 13, 13절. 여자가 뭐였어요? 곧 폈다겠죠? 저 펴는 것이 연약함에서 떨어져 나온 100배 열매입니다. 펴는 거. 펴다, 연약함이 딱 정리된 거죠. 연약함이 정리된 것이 펴는 거예요. 펴다, 사도행전 15장 16. 펴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펴다가 나옵니다. 우리 번역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퇴락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파괴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다시 지었다겠죠. 다시 지었다겠죠. 그리고서 일으키다 나오죠. 저 단어입니다. 일으키다. 다시 지었다. 그 단어 다음에 나와 있는 일으키다 하는 저 단어가 누가 13장 거기 13절 말씀에 펴다 단어입니다. 저게 연약함이 다 끝난 것을 말합니다. 세 번 나옵니다. 히브리 12장 12절 보세요. 연약한 물은 뭐예요? 연약한 물을 뭐 한다고요? 이렇게 세운다겠죠? 이렇게 세운다. 이게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사야 35장 3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그래서 연약함이 딱 정리된 것이 아마츠입니다. 연약함이 정리된 아마츠고 여기 앞에 피곤한 손이 하자크가 없는 겁니다. 피곤한 손이 하자크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마츠고 그러니까 히브리 12장 12절은 이사야 35장 3절을 병행 구절을 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3장 거기 13절 말씀에 펴다 하는 단어가 연약함이 다 정리된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한 구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씨름한 시간이 18년이라겠죠? 맞아요? 16절 보세요. 18년 동안 연약함이 영을 가진 사람이 13장 16절에 누가 보면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아브라함 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18년 동안 연약함에 잡혔다고 말이잖아. 18년 동안 연약함에 묶여있다 했을 때 18년 동안 연약함으로 묶여있게 만든 존재가 나오죠.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18년 동안 연약함에 묶여있게 만든 겁니다. 사단에 대한 설명 드리고 마칠게요. 마귀란 용어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마귀, 귀신 이름 설명드렸잖아요. 귀신 설명드렸죠. 예, 오늘 사단이라는 설명드릴 거예요. 마귀라는 설명드릴 거고. 그런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해야 돼. 사단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큰 괴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사단한테 18년 동안 연약함으로 묶여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한 건가? 아까 전에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서도 가시가 연약함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뭐였어요? 사단의 사자가 그 말 나왔었죠. 거기 또 사단이 나왔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사단이 나왔어. 사단 그러면은 이 단어 뜻부터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구절이 사단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 계시록 말씀 가면은 사단이 나오고 뭐 마귀가 나오고 뱀이 나오잖아. 그런 용어들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이 구절이 사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까 귀신이라는 말 썼지만 사단이라고 했을 때 사단을 한 영적인 어떤 악한 존재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용어가 사용된 구절을 보면은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사단의 용어를 쓴 거라. 시편 38편 20절 저 구절이 사단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38편 21절 혹은 20절 이 책은 21절이죠. 그 구절에서 나를 대적합니다. 저 단어는 나를 대적하다 저 단어가 사단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그 대적하는데 이제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나가 다윗입니다. 38편을 다윗 썼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나를 대적했습니다. 뭘 가지고 대적합니까? 악으로 대적합니다. 왜? 다윗이 선을 쫓아가니까. 응? 다윗이 선을 쫓아가니까 선을 쫓지 못하도록 악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그게 사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이 안 나와 있잖아요? 다윗은 이 말씀 쓸 때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두고 쓴 거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구절을 참고하면 이런 경우에서 이런 사람을 사단으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경우가 요셉의 형님들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그 용어는 이와 같이 믿는 사람, 요셉 형님들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관계에서 사용한 거다.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게 사단이에요. 응?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창세기 44장 4. 1절부터 번역된 거 보시면요. 1절. 창세기 44장 1절부터 번역된 거 보시면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각인이 요셉의 형님들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은 베냐민 자루에 아구에 넣고 그 양식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시편 38편 21절 또 보세요. 악으로 선을 갚는다. 똑같이 나오죠. 찾았나요? 시편 38편 21절하고 창세기 44장 4절 뒤쪽 보시라고. 똑같잖아, 네 단어가. 뭐겠어요?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포네로스야, 포네로스. 응? 포네로스는 악을 가지고 선을 공격한 사람이 이게 사단이에요. 포네다 했잖아? 기본이 포네로스라니까. 창세기 44장 4절.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사단이 된 거지.
그러면 요셉의 형님들은 악을 가지고 선을 추구한 요셉을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나 그 용어가 대적하다, 공격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단어가. 그러니까 사단이나 그 의미를 그냥 영적인 어떤 나쁜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제 말은. 이 용어와 사용 동사를 살펴보면은 요셉이 형님들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사용된 거다. 다윗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를 공경한 사람을 이 용어로 썼다. 악을 가지고 포네로선 악을 가지고서 선을 공경하는 이 선이 지혜입니다. 선이 뭐라고요? 전도서 9장 18절. 그걸 볼게요. 그걸 보고 마칠게요. 선을 추구한 사람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연약함으로 묶여뒀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그랬죠. 사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이 악을 가지고 선을 대적한 거죠. 악을 가지고 선을 대적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연약함을 가진 사람은 일종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추구하는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한테 계속 악으로 공격한 거죠. 그게 18년 동안 사단이 18년 동안 연약함으로 묶였다 하는 그 의미인데, 선의 내용이 전도서 9장 몇 절? 18절. 지혜가 나으니라 할 때 나으니라가 선입니다. 나으니라 번역됐잖아요. 토바 선입니다. 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폐격했다는. 입맞추지 않아서 진노하심으로 뭐 한다? 시편 2편 12에 나온 단어. 아바드, 멸망하다. 많은 선을 멸망케 했다. 죄인이.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멸망케 했습니다. 이 구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는데 지혜를 가진 자의 말을 멸시함. 왜? 지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함. 그래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나오죠. 전쟁의 병기 혹은 그릇들을 보다 지혜가 선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선으로 말했을 때 멸망의 단어가 나온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 지혜가 선이다. 멸망한 것은 뭐 때문에 멸망한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는가 멸망이잖아 했잖아. 지혜가 선인 것은 그 선이란 그 지혜는 멸망할 수 없다 그 말. 그것을 누가 다윗이 쫓아가고 있어. 그런데 악을 가진 사람이 공격해. 악으로. 그것을 사단이다. 사탄. 109편 29절. 109편을 쓴 저자도 사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뭐 109편 그 1절 보시면 다윗이 시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도 다윗이 또 사단의 용어 가져옵니다. 109편 29절. 나의 대적 그랬죠. 나의 대적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을 가지고 와서 선을 쫓던 사람을 대적한 사람이죠. 38편 20절에 그 대적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욕을 옷 입게 해주세요. 또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해주세요. 공격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뜻이라겠죠. 사단의 단어의 뜻은 공격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선을 반대하고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을 반대하는 믿는 사람을
사단이나 용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대적이라는 존재가 그냥 막연한 영적인 존재를 한다면 욕을 옷 입듯 수치를 거듭까지 입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연약함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13장 누가 13장 10절 이하에서는 연약함을 가지고서 씨름한 그 시간이 18년 걸렸고 요한복음 5장은 38년 걸렸다. 그런 표현이 겉의 시간으로 38년이라면 당연히 들어있는 거다. 신앙 경험이 38년이지만 먼저 겉으로 생각했을 때 연약함과 씨름한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과 이 말씀 같이 해 적용시켰을 때 이 말 충분히 우리의 모임에도 적용시켰을 말씀입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이곳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을 향해서 문고사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문고사를 향해서 저분이 뭐처럼 문고사의 모습이 되어서 연약함에서 나오도록 시중 들다. 그래서 연약함 나온 것이 100배 열매다 그게. 그게 100배 열매가 연약함 나온 결과고 악에서 나온 것이 선한 마음이고 이렇게. 그 단어가 중요한 모습으로서 시중 들다. 18년 동안 연약함과 씨름한 그를 향해서 38년 동안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분이 이렇게 모습으로서 시중 들고자 하시는구나. 집에 가셔가지고 곱씹어. 눈물도 많이 흘려봐 앉아. 곱씹으면서. 그렇구나. 연약함 그러니까 찬송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주께로 가면 뭐라 나오냐? 천난이? 주께로 가면 연약하면 뭐가 나오나? 가사가 뭔지 모르겠냐? 벗겨진다 나오잖아. 연약하면 벗겨질 개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38년도 안 벗겨지고 37년 동안 안 벗겨졌어. 17년 동안 안 벗겨져. 그 갑자기 벗겨져? 그런데 시중들도 하나 중요한 머슴으로 시중 들어주시. 여기까지 할게요.